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그리고 69절, 75절 두 군데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69절부터 75절 계속해서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프랑스 파리에 가면 르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내셔널 뮤지엄이 있고요. 미국의 그 문화의 수도라고 하는 뉴욕에 가면 모마 현대 미술관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스톡홀름에 가면 노벨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남부 헬싱보리에 가면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하나 나옵니다. 이 박물관은 실패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미국의 심리학자 세뮤얼 웨스트가 세운 박물관입니다. 기업들이 혁신이라고 내놓은 제품 중에 실패한 사례들만 모아서 전시해 놓은 아주 특이한 박물관입니다. 여기 가보면 헤인즈사에서 만들었던 보라색 케첩, 프링글스의 지방 0% 감자칩, 펩시 회사의 파란색 펩시 콜라, 트럼프 얼굴이 그려진 블루마블, 구글 글라스 등등 한 70에서 100여 점의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시면 페일컨이라는 1일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 컨퍼런스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페일 컨퍼런스의 줄임말입니다. 실패를 공유하는 컨퍼런스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는 매년 10월 13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실패의 날입니다. 이들의 취지는 모두 다른 사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성공을 도모하자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도에 서울에서 실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국제실패학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노 겐지 교수가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는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종합적으로 플러스입니다. 실패의 가치는 몰랐던 약점을 알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실패가 가져다주는 장점을 기회 삼아 한 걸음 앞으로 진보하려는 태도의 변화와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이나 발전 혹은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고 입에 쓴 양약과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패 자체를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는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절망과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서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인간이 실패하는 존재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실패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과 실패하고 실수하는 인간을 대비시키며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식사 자리를 예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 식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식사를 멈추고 한 목소리로 자기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자기가 유다의 계획을 잘 알고 있음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식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찬식과 세족식을 거행하여 자기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을 주시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긴장과 두려움과 사랑과 은혜가 혼재되었던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찬과 세족식으로 최후의 만찬이 훈훈하게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비극의 순간은 멈추지 않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일어날 일을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31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부활이나 갈릴리로 간다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소리에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사 전에 누군가 한 사람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들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33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버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실족하지 않겠다. 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베드로 자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와 말싸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저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밤사이 관저 바깥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밤중에도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일당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새벽닭 소리를 들은 베드로의 심정을 마태복음 26장 7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셨던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셨고 기적을 행하시며 베드로를 물 가운데서 살게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지난 3년 동안 매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눈으로 보며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탁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경험했고 스스로 그것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5병이여 7병이여의 기적을 보았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자신도 무리를 걷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모든 체험과 배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단 하룻밤 만에 예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예수님과 엮으려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누가 앞에 맹세한 겁니까? 사람 앞에 맹세했지만 그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임이라. 웬만하면 맹세하지 마라.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고 지금 맹세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2가지를 더 실패했습니다. 우선 그는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배신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의 사전에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자신의 말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한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심판해야 할 공회가 이제 새벽녘이 되면 시작이 될 텐데 그때까지 체포되신 예수님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대제사장 관저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다가 이제 새벽닭이 우니까 예수님을 이제 공회당으로 데리고 이동하는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누가복음 22장 6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맹세를 뒤집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하필 그 모습을 맹세의 당사자였던 예수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었다면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실패와 친숙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전날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패로 지쳐있던 베드로를 움직여서 다시 그물질을 하게 했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의 위험을 알고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신이 났던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배에서 나간 베드로는 물 위에서 몇 걸음을 뗀 후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물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서 다 살았겠지만 그는 그 밤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2번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부인은 잃어도 자기는 살겠다는 심보입니다.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모세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겨 팼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도 불쌍히 여기시고 물을 내셔서 다행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모세를 외면하셨다면 바위를 두드려도 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들었을 것이고 체면을 구겼을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시간에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궁전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나쁜 일인데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열심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구속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합니다.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하여 매우 인색한 나라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해서 빠르게 발전하는 면도 있지만 실패 또한 우리의 삶의 일면이고 실패의 긍정적인 측면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실패를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실패박물관, 실패박람회, 실패공유 컨퍼런스, 실패의 날 행사 등은 삶의 일부인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사회적인 노력의 과정이고 또 열매입니다.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넘어가야 하는데 작은 실패를 인생의 끝이나 절망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실패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기쁘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패가 삶의 여정 중에 한순간임을 기억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실패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인생은 우리가 한 실패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한순간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규정하고 삶을 포기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삶의 일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는 실패로 인해서 너덜너덜해지지만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십니다. 그 실패 몇 번 한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또 일어나라고 격려하시고 힘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경력을 싹 지워 주십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지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한 7번 정도?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490번 실패하기도 어렵지만 490번 실패하고 돌이키면
그 돌이키는 사람을 주님이 또 일으켜 주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491번째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실패는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자꾸만 실패의 순간이 생각나서 아쉽고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나 소설처럼 시간을 돌릴 수 없습니다. 현실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실패에 주저앉아서 삶을 포기하거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실패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을 사탄이 양손을 들고 반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양손을 들고 반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성공에 목마르거든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실패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이고 일부분일 뿐입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때를 기다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실패해서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실패한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실패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건너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